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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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뜻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즐거워하며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만 갈망하는 아버지 복된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시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와 너무나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또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 영광 돌리세로 하나님 앞에 화답 찬양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준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성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오늘 남은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있는 일에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설교 제목 읽어주십시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아멘. 오늘 제목은 사실 우리 주보 뒷장에 매주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 주보 뒤에 뒷장 가운데 보면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해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우리 한미림교회 같이 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치료되며 또한 예수님께서 그 삶의 근원적인 아픔을 끄집어내고 고쳐주시고 또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스토리로 하면은 더 나가야겠지만 이 여인 덕분에 알게 된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자체를 한 번 더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23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고 사람은 길을 찾고 사람은 권력과 힘을 찾고 사람은 자기 돈줄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자,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예배. 그럼 먼저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뭘까요? 노래. 예배 시간에 노래를 부르죠.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른 노래도 예배 시간에 포함이 되죠. 예배가 뭘까요? 예배하고 비슷한 단어, 영어로 하면 좀 쉽습니다. 영어로 하면 worship이라고 하니까, worth에서 이제 파생돼서 가치가 있다. 가장, 경배하게 가장 가치가 있는 분이 이제 그런 마음을 담는 것이 worship, 예배죠. 예배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말 중에. 세배가 있죠, 세배. 세배, 절하는 거죠, 절. 절하는 겁니다. 예배, 그러면 합당한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것. 절한다는 말에 경배한다는 말이 담겨 있죠. 합당한 예를 갖추는 것. 혹시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에 윗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뭐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사장님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TV로 만나는 뭐 국무총리,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같으면 뭐 대대장 같은 사람, 윗사람으로 만날 때가 있죠. 윗사람을 만날 때 합당한 예를 갖춰야 됩니다. 윗사람이 친구처럼 편하게 해준다고 해서 정말 친구로 생각하면 실수하게 돼요. 이 옛날에 어느 만화에서 슬램덩크라는 제가 좋아했던 만화에서 이 강백호라는 친구가 걸핏하면 그 안경 선생님에게 켄터키 프라이드 모델 같이 생긴 그 농구 선생님 턱을 이렇게 만졌어요. 이렇게 자기 선생님 턱주가리에 나온 이 살을 촤촤촤촤 만지면서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만졌는데 결국 선배들한테 한 대씩 맞죠. 합당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계시록 55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예를 갖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합당한 예를 갖추는 거예요. 합당한 예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부터 준비하고 오는 겁니다. 마치 그 강백호라는 친구가 선생님한테 턱주가리에 아냐냐냐냐 이러고 손으로 이렇게 장난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토요일 전부터 오늘 예배 드릴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잠도 좀 일찍 자고 오늘 성경이 우리는 시리즈로 쭉 가고 있는데 내일 성경도 한번 보고 전날부터 예배 자리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또 예배드리러 올 때는 꼭 새 옷이 아니더라도 좀 옷도 좀 빨고 예배드리려고 샤워도 좀 하고 씻기도 하고 양말도 좀 갈아 신고 그러고 오는 것이지요. 합당한 예를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아버지께서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아버지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예배의 대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래된 먼 나라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19세기 중엽에 미국에 있었던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저는 참고로 예화를 들을 때 미국, 영국 18세기, 19세기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덜 선호해요. 최대한 안 하고 싶어요. 그냥 한국 얘기,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좀 나쁜 예, 안 좋은 예를 들려면 우리 얘기보다 남의 얘기가 좋은 것 같고 최근의 얘기보다 좀 오래된 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먼 나라 이야기라도 트럼프 그 인간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정치적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심한다는 의미에서 19세기 중에 미국의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인권운동을 하던 목사님이에요. 당시에 인권운동을 하면 자칫하면 살해를 당할 위협이 있었습니다. 노예를 해방하라. 흑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짓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막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니까 정부의 사람들은 싫어했지만 또 노예를 가진 사람들은 싫어했지만 이 인권운동가들 정말 뜻 있는 사람들은 야 저분이 흑인 차별, 흑인들을 뭐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이 인권을 차별하는 인종 문제에 있어서 정말 선지자 같은 분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좋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배당이 꽉 차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막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헨리 워드 비처인 목사님이 외부 강사를 광고하지 않고 초빙한 거예요. 사람들은 헨리 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 웬 젊은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기로 선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헨리 목사님 설교 아니네.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가운데 헨리 워드 목사님을 예배하려고 오신 분들은 나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오신 분들은 앉으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나가는 인간들이 있더래요. 몇 명.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자리에서 앉았다 그래요. 우리가 참 하기 쉬운 실수죠. 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아주 좋은 음악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김남국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마커스 같은 데 와서 화려한 음악이 있는 데서만 예배가 되고 교회 가서 뭐 삼각교회든 어디든 작은 교회 가서 예배가 안 된다면 그 사람 예배자 아니다. 그 사람 음악을 예배한 것이다. 그래서 쓴소리 하시더라고요. 또 그분이 이제 삼각교회 목사님이시니까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그 경배와 찬양의 하용조 목사님, 하스테반 선교사님도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은 마커스가 이제 대세지만 당시에는 경배와 찬양의 대세였는데 경배와 찬양에서 어떤 악기를 사면 교회마다 그 악기를 샀어요. 심지어 그때 드러머가 없어서 드럼을 칠 수 있는 신디사이저를 산 적이 있어요. 경배 찬양에서. 드러머가 없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신디사이저로 드럼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들마다 그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드럼을 친 적이 있어요. 드러머가 있는데도 드러머 보고 신디사이저로 드럼 치라고. 노래를 예배하고 음악을 예배하고 악기를 예배한 거죠. 그 선교사님이 하루는 몇천 명 되는 교회 총빙을 예배 인도해달라고 초대를 받았는데 악기팀을 다 안 데려갔습니다. 당신들은 음악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리고 통기타 하나 들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몇천 명이 모이는데.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께서 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의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예배 인도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설교자들도. 왜냐하면 앉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여기 앉은 사람들이 재밌다고 생각하고 여기 앉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야 잘 되는 것이지 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인도자는 청중을 예배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위치 설정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오케스트라라면, 뮤지컬이라면 여기가 무대가 아니에요. 여기가 무대예요. 여러분이 공연자예요. 여러분이 예배자예요. 예배자잖아요. 공연하는 사람들,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공연자들, 오케스트라 혹은 무대 위에 연극자들, 연주하는 사람들은 무대가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이 공연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청중과 관객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럼 저는 뭐냐? 여러분이 오케스트라라면 오케스트라 지휘자예요. 예배를 잘 드릴수록 인도해주는 사람. 그래서 좋은 지휘자가 돼야 되고 좋은 연주자가 되어야 되고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서로가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저도 정명훈 같은 좋은 지휘자처럼 좋은 예배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위한 그런 최고의 연주자,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예요.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4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보 한번 펴보시겠어요? 가운데 오늘 설교 순서가 쭉 핵심 개요가 적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얘기해드렸죠. 영과 진리로라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고. 원어로 보면 in spirit and in the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럼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실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는 안 됩니다. 예배가 무조건 따분해요. 무조건 지루하고 아무리 은혜 받는 사람 막 99%가 방언받고 막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임재해도 자기는 멀뚱멀뚱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예배는요. 일단 그 사람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니까요. 친밀한 데이트니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확신치 않는다면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여인을 계속 영원한 생수를 얻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in spirit 하는 예배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배.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인도자, 목사의 지휘와 인도를 따라야겠지만 목사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악기를 의지해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앉아있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고는 제 이 육체의 죄악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뻐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처음 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배당에 처음 온 순간 아무도 없어도 예배가 시작 안 돼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실 것입니다. 나의 욕심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거듭난 예배, 성령을 의지하는 예배가 있지만 또 하나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가 뭘까? 성령님을 의지하면 영적인 예배 아닐까요? 우리 정신과 몸을 떠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면 영적인 예배가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성령의 임재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몸이에요. 예? 영적인 예배인데 몸을 드리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니요. 성경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롬. 로마서 12장 1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너희를 원하노니 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는 성령의 임재만을 강조하고 우리의 영적인 감정만을 담은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로 바친다는 게 얼마나 사실 무서운 얘기입니까? 양을 제물로 바치고 소를 제물로 바칠 때 죽였어요. 죽여서 피를 다 쏟고 하나님 앞에 번제 같은 경우에는 불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생각해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구나. 나는 안 되니까 얘를 제물로 바쳐야겠다. 얘를 막 칼로 죽이고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되냐면 산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상태로 마치 제물로 나를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바치듯이 내가 살아있는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나의 육체의 모든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내 몸을 바친 마치 제물처럼 바친 그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고 예배가 다 드려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영적인 예배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며 날마다 내 몸을 제물로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수님과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예요. 예배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루가 시작할 때 예배자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면하기는 하루에 눈을 뜨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오늘도 제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저의 죄악의 본성을 주님 아시죠? 하늘의 생명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생명 부어주셔서 오늘도 참된 생명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몸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과 진리로 안에서 드린다는 것은 영 안에서 드리는 것,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 거듭난 자들의 예배,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배, 몸을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In spirit and in the truth. 영과 진리로가 아니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참된 예배인데 진리 안에서 드리라는 예배는 우리 주보 가운데 이제 개요 순서에 있는 것처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옛날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예배를 드렸지요. 소의 피를 의지하는 예배를 드렸지요. 오늘의 예배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배짠.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들과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성도들한테 편지하는데 하나님의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정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택함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거 어떤 말씀하고 연결하냐면 6월절과 연결하는 겁니다. 6월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설주에 뿌린 집은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핏부림이 없던 집은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없던 집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가 임했습니다. 거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는 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 어린 양의 피의 역할을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에 바르느냐, 뭐 교회 문에 바르느냐, 집 문에 바르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피가 없이 하나님 앞에 무작정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비로소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앞부분에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덮어주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제가 의지합니다. 제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한 주간 저의 삶 가운데 죄악의 속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을 따라 거룩게 된 그 길을 따라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비로소 참된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것,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 예배의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배 대상이 명확해야 합당한 예를 갖춘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더 명확히 하느냐?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명확히 알아야 실수를 안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작년에 이 감리교신학대학교 1학년 전체 신입생 영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박 2일 강화도 말씀의 집에서. 그 지도 교수실에 세 무리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첫째는 학교 정교수님들, 총장님과 처장님과 요 담당하는 교수님, 전체 교수님은 아니고 몇 명 무리가 되시는 교수님들이 모였어요. 또 한 무리는 영성훈련 지도 목사님들, 지도 교수님이라고 부르죠. 영성훈련 지도 목사님들이 한 무리가 모였어요. 또 한 무리는 강화도 지역에 있는 감신대 출신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강화도 출신의 목사님들이 그날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고 특강을 인도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세미나실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늦게 들어갔어요. 좀 학생들이랑 얘기하고 또 학생들 만나서 해가지고 일자로 딱 돼 있는 무리에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자리가 딱 정 가운데만 자리가 남은 겁니다. 정 가운데만. 총장님과 처장님과 이 모임 어르신들이 있고 또 옆에는 지도 목사님, 영성훈련 지도 목사님들 중에 머리 희끗희끗 하신 어른들 좀 앉아 계시고 이 앞부분에 강화도 지역 목사님들 계시고 근데 이거 딱 한 자리만 남은 거예요. 저는 끝에 앉고 싶은데 그래서 가운데 앉았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있는데 강화도 지역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어이 학생 저 끝으로 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반은 당황스럽고 반은 기분이 좋고 반은 기분이 좋은데 좀 당황스럽고 나도 앉아도 되는데 학생이라 그러니까 좋고 저러 가려니까 기분 나쁘고 이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선배님 말씀하시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옆에 희끗하신 선배 목사님께서 지도교수 영성훈련 목사님이 목사님 앉아 있어요. 그리고 총장님도 앉아 계세요. 그래서 예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나중에 1학년들에게 강화도 지역 목사님들 소개하실 때 그분들이 올라가시고 좀 이따가 총장님께서 영성훈련 지도 목사님들 소개하시는데 또 한미대교회 담임 목사님들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아까 그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난처한 표정을 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안 만났으면 되는데 올 초에 이제 준회교회 목사님하고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회교회 이렇게 놀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강화도에서 야, 학생 저 뒤로 가 했던 그 목사님이 준회교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낯익은 분인데 준회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인사시키더라고요. 박 목사 여기 8호 학번 선배 목사님이야 인사해. 저 모른 척하고 깍딱하게도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하면 될 텐데 기억을 하셨나 봐요. 첫 마디가 죄송했어요. 아닙니다. 네 미안했어요. 죄송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실수예요. 아까쯤에 강백호가 이렇게 선생님 턱주가 이렇게 냐냐냐냐 한 것 같은 실수를 하나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을 알면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만큼 우리에게 간절히 찾아오기 원하시고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우리 곁에 찾아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내가 너와 같이 있겠어. 네 옆에 있겠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그 똥통 같은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가질지라도 내가 있겠어.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앞으로 30년간 바퀴벌레가 돼 있어라 그러면 너 좋겠어요? 바퀴벌레 속으로 들어가서 똥통에 들어가서 바퀴벌레가 모습으로 다른 바퀴벌레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좋죠. 저는 감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의 희생이었다고 생각해요.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 가운데 때리면 아프고 죽이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그 많은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곁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사랑만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해. 맞아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반쪽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셔야 할 만큼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한 의로움,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독생자 아들이라도 심판의 대상으로 죽어야 될 만큼 인간의 죄악은 무섭고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고 조금도 양보 없이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주님에 대신 그 사랑도 생각해야 되지만 죄에 대하여서 조금도 양보 없이 심판하시는 무서우신 심판자 하나님도 우리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자 하나님을 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방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 생명을 얻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을 전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칠지라도 다시 싸매시고 징계하실지라도 회복시키시고 끝끝내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네 영원히 살라고? 아니요. 같이 살라고. 같이 살라고. 성육신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혼내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 진짜 생명을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슬픔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고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참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 배우고 공부를 하였는데 우리가 이런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고통이 있을진데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이 땅 가운데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그런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온 땅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생수 같고 하나님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날마다 참된 예배자로 서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날마다 자기 몸을 드려 산대사로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 진리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 뛰시는 아버지, 그러한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손유창 성도님은 장염이 났다고 하세요. 그래서 몸이 치유되도록, 또 그 외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소중한 가족들 온전한 구원 이루도록, 또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손창 성도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염으로 아버지 고생하는 그 육체가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파킨슨병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 또한 그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 안에서 쉬기도 하며 자기 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성훈 형제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일터에서 아버지 위험한 일 아버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홍현 형제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발걸음과 그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여, 그 길을 인도하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또한 육체의 피곤함과 아버지 육체의 곤고함 또한 아버지 함께 하시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은영 집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광진 어린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자라갈수록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홍소리 자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장경임 집사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오 주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되도록,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도록 그리하여서
위정자들에게 참된 지혜를,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하시고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책들로 살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하여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사랑하신 주의 몸된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그러한 교회들 다 되어서 예배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조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복음의 권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 구원의 권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비난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복음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으로 올곧게 서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 복음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남한과 북한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는 각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법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그 마음에 새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법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따라가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복 있는 민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가장 복 있는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함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위정자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참된 죄로 아버지 이 땅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안에 복을 누리는 참된 복을 누리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주님 곁을 떠나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고 생수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강팍해지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며 돌아갈 때에 주 예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 가운데 하늘의 기쁨, 하늘의 생명, 하늘의 영광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 날마다 그 육신을, 그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